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착한 사람이 된다,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전보다는 착해집니다. 말과 행실도 변화가 됩니다. 또 성품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나타난 결과, 삶의 열매입니다. 영적 성장이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족장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등장하는데 각 시대별로 다른 삶을 살았고 각각의 기질이나 성품도 다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것을 성도의 영적인 성장 과정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때 믿음으로 출발을 하죠. 그리고 이삭 때 믿음 가운데서 안정적으로 성장합니다. 야곱은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부딪히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요셉에 이르러서 믿음이 완전히 성숙해서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이 도식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도식적인 관계 말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여러분 이삭하고 야곱 중에서 누가 더 착한 것 같아요? 이삭이 더 착하죠. 이삭은 우물을 빼앗겨도 꾹 참고 양보하고 자기가 이삭하고 다른 데서 우물 파고 또 누가 우물을 강탈하면 또 다른 곳으로 피해가지고 또 가서 우물을 파고 유순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어때요?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형의 장자권 빼앗고 외삼촌 라반한테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 역시 아들에게 속고 좀 고생하고 외삼촌 라반 밑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데 품삯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착취당하고 형 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말년에 요셉을 또 잃어버리고 나중에 극적으로 이집트에서 만나고 진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은 평탄한 삶을 살았는데 야곱은 상당히 풍파가 많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품을 보면 여러분 이삭의 성품이 좋은 것 같아요. 야곱의 성품이 좋은 것 같아요. 성품은 그냥 이삭이 사람 됨됨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야곱은 사기꾼, 거짓말장이 그리고 속이고 훔치고 빼앗는 자 이런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삭과 야곱 가운데에서 누가 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밋밋한 삶을 사는 이삭보다는 야곱이 훨씬 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삭은 큰 사고 안 치고 조용히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질적으로 그 성품이 조용한 성품이었습니다. 이삭의 그 성품 그 자체가 영적 성장은 아닙니다. 만약 그런 어떤 착한 성품이라든지 조용하고 차분한 그런 사람을 찾으려면 절에 가면 그런 분들 많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착한 사람들 많아요. 그게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러느냐? 아닙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도 닦고 수행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와서 처음 왔을 때는 다 조심스럽죠. 말도 조심하고 다른 사람하고 함부로 어떤 다툼도 일으키지가 않고 차분하게 지냅니다. 딴 사람하고 말을 섞지 않으니까 싸울 일도 없어요. 다툴 일도 없습니다.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갑니다.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근데 교회 생활 좀 하다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뭔가 의견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실수할 때도 있고 일 안 하면 실수 안 합니다. 근데 일하는 사람은
실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 예수님 믿고 갓 와가지고 조용히 지내는 사람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도전하고 부딪히고 일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 일어서고 이러는 사람하고 누가 더 영적으로 성장했고 누가 더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저 사람 참 차분하고 진솔하고 무게가 있고 좀 영적으로 성숙하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실패나 잘못을 경험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거기서 배우고 또 변화되고 또 넘어졌다 또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이면 아무 문제 일으키지 않고 실패나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별다른 변화도 없이 조용히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게 영적 성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퇴보도 없지만 전진도 없는 그런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달란트 비유, 문화의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주인이 맡긴 달란트나 문화를 사용하지 않고 감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해는 안 봅니다. 왜? 투자를 안 했으니까 손해는 안 봅니다. 근데 본전 그대로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본전은 지켰네 하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시도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그리고 열매도 없는 것에 대해 책망했습니다. 차라리 투자했다가 잃어버렸더라면 일을 하다가 그 돈을 잃어버렸다면 예수님께서 야단은 치지 않았을 겁니다. 열심히 시도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 그렇게 평가하시겠죠.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 탈 없이 그냥 무탈하게 살고자 하면 얼마든지 조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부딪히고 나아가고 그 과정에서 깎이고 연단받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갖추어지고 무장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성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성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요, 다윗의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제 먼 산 보러 보면서 풍경 좋은데 보면서 시상이 떠올랐다. 시를 쓴 게 아니고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막 고뇌하다가 시를 쓴 게 아니라 자기 삶의 경험입니다. 시편 34편 그 서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행동을 바꿀 때에 아비멜렉이 그를 쫓아내므로 그가 떠나면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기상 21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사람의 땅 가드로 내려가서 아기스에게 내려갔을 때 일어난 사건을 말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 몸을 피했는데 이 아기스가 다윗을 자기 신하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사무엘기상에서는 아기스라고 나와 있고요. 시편 34편에는 아비멜렉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비멜렉은 파라오나 칸 이런 말처럼 블레셋의 왕에게 붙이는 고유 호칭입니다. 역대 파라오가 여럿 있은 것처럼 아비멜렉도 여럿입니다. 아기스는 그의 개인 본명을 말합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반대합니다. 이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 가드의 용맹한 투사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그 땅의 왕이라고 합니다. 아마 눈치 보니까 자기는 망명을 와서 몸을 의탁하러 왔는데 눈치 보니까 붙잡힐 것 같아요. 아기스의 신하가 되기는커녕 잘못하면은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미친 사람 행세를 했습니다.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원래 미친 사람은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에서 미친 행동이 우러나오는데 이 정상적인 사람이 안 되는 미친 사람 행세하려면은 쇼를 해야 됩니다. 드러나게 나 미쳤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자기 미친 거 아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 문짝에다 막 이거 끄적끄적하면서 뭔가 쓰고 수염에다가 침을 이제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미치광이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우리나라에 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런 사람을 내 앞에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그를 쫓아냅니다. 숨막히는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6절과 7절에 이 가엾은 자가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다윗이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도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는도다. 다윗은 도피 생활 중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경험하고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그래 되어 있더라. 신약 교리 배울 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선하신 성품 배웠다.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교과서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 되어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자기가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맛보고 알라는 겁니다. 다윗은 맛보고 알았어요. 왜? 조금 전까지 까딱 잘못하면 아기스와 그 신하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억류되거나 죽을 뻔했는데 미치광이 행세를 했는데 그게 먹혔어요. 그게 통했어요. 풀려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이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은 이런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도 경험하여 아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해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기 1장에 보면요.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악에서 멀리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저기 이스라엘 땅에서 동쪽편 저 아라비아 쪽에 거하는 그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이거나 아브라함보다 조금 윗대의 사람입니다. 즉 말하자면 노아 홍수 끝나고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민족들이 분화되어 나올 때 그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대만 걸치면 에덴 동산 노아 홍수 이야기 조상들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욥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상들로부터 한 두세 단계 거쳐가지고 바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범죄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가인의 자손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로 인해서 세상이 어지러워졌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다. 이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 경험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귀로 듣고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아들, 딸들이 한날 한시에 죽고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빼앗기고 온몸에는 이 독한 질병이 번져가지고 고통 가운데에서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지, 자기의 신뢰하던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리고 정죄하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5절,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까지는 귀로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어요. 주께 대하여, 하나님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근데 이제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임재하셔서 폭풍 가운데서 욥을 부르시고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욥의 고난 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욥은 원래 부자잖아요. 고난 받고 재산 2배 되는 것보다 고난 안 받고 재산 그대로 있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얄팍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고난이 없이 그냥 이대로가 딱 좋은데 왜 욥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셨는가? 그러나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더라면요, 욥은 하나님을 들어서 아는 것 말고는 전혀 영적 성장이 없었을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비방당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연단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수의 샘에 대해서 들려줬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동네방네 가서 다 떠들었습니다. 나의 부도덕한 행실을 전부 다 나한테 지적하고 말한 이분을 보라. 이분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우르르 모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 며칠만 좀 더 머물면서 말씀을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요한복음 4장 42절,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처음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어요? 여인이 물동이를 팽개치고 동네 가서 동네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보소 하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까 여인의 말을 듣고 나왔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인한테 들은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사람들로부터 듣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성경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친구들이나 목사나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기 입으로 기도하고 자기 손으로 성경 펴서 자기가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하고 교제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기도를 해봅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직접 기도를 해보고 기도의 결과를 얻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강단에서 선포하더라도
직접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말씀 찾아가지고 읽고 순종을 해봐야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과 결과를 자기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아는 단계는 아직 영적으로 어린 단계입니다. 들어서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읽은 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수제사장들이 있었고요. 서기관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 그들은 일반 유대인들에 비해서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오경을 줄줄 외우는 사람들이, 예언서에 나오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들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죠. 요한복음 8장 19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8장 19절, 너희가 나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곧 하나님도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knowing about God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 몇 번 이야기해 보니까요. 운동선수들, 축구선수들 이름하고 전적하고 구단하고 특징하고 포지션하고 다 알더라고요. 아무개한테 물어보니까 유명한 탤런트 가수 생년월일하고 혈액형하고 별자리하고 키 몸무게까지 다 알더라고요. 너 그 사람 만나봤냐? 만난 적 없어요. 인포메이션만 아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것만 아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는 교제나 연결 고리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주변 정보를 아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무궁하시고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고 줄줄 신약 교리를 다 외운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건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 경험이 아닙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보다 성경에 무지한 어떤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있었습니다. 눈먼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시력이 돌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너 어떻게 눈이 낫게 됐느냐? 누가 너를 고쳤느냐?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막 추궁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니까 바리새인들이 시기를 해서 그 사람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는 안식일을 위반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는 죄인이다.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뜬 사람에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추궁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요한복음 9장 25절에 요한복음 9장 25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며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난 그건 모르겠고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 멀었으나 지금은 보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보다 이 사람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눈 뜬 사람, 그리고 성경만 파고든 바리새인,
누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이 눈 멀었다가 눈 뜨게 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 지식이 필요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삶 가운데에서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여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맛을 보아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CM송 광고에 나오는 커머셜 뮤직, 그게 1961년에 샘표 간장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면 맛을 아는 샘표 간장. 따라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간장이 어때요? 시꺼멓습니다. 그 무슨 맛인지 어떻게 알아요? 집집마다 담그는 간장 맛 전부 다 다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빛깔 보고 알아요? 냄새 맡고 알아요? 비싸다고 하니까 맛 좋을 것 같아요? 찍어 먹어봐야 간장 맛을 압니다. 이게 무슨 맛인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전지전능, 절대자, 창조주, 구원자.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 만났습니까? 구원자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만났습니까? 경험했습니까? 그 맛을 보기 전에는 말을 마시라니까. 맛을 보고 아는 사람이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맛보다라는 말은 실제적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건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 맛만 봤어요? 실제 죽으셨어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경험하셨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을 우리 대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맛보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입에 들어갔을 때 그걸 먹고 있는 사람만 그 맛을 압니다. 요즘 유튜브 보니까 음식물 먹는 방송, 먹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텔레비전에도 그런 프로그램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맛있겠다, 무슨 맛이냐,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거 하면 맛있는 겁니까? 이러면 맛있는 겁니까? 이러면 맛있는 거예요? 먹는 사람만 알지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보고 있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맛인지 몰라요. 개인만 압니다. 개인만. 한 개인만 압니다. 음식이 입안에 들어가서 그걸 씹어 먹는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라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이 함께 필요하다는 겁니다. 맛을 본다는 것은 현재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콤한 오렌지 드셔보신 적 있어요? 새콤한 사과, 매운 고추. 지금 여러분 입안에 단맛, 신맛, 고추의 매운맛 남아 있습니까? 어떤 맛인지는 알아요. 매콤하고 혀가 짜릿짜릿하고 그건 압니다. 지금 현재도 그러냐고요? 아닙니다. 음식이 입안에 머무는 동안 그때 경험합니다. 내가 작년에 먹었던 귤 맛이 어떤 맛인지 알기는 아는데 입안에서 지금 머리에 신경으로 전달은 안 됩니다. 과거의 기억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고 먹고 있을 때 그때 그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기억과 경험에 의해 가지고 내가 한때는, 내가 왕년에는, 나 때에는 내가 학생회장도 했었고 이런 과거의 업적이나 좋은 자랑이나 간증거리가 많이 있어도 만약 그게 현재까지 지속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옛날에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다. 두고두고 자랑거리, 간증거리가 되겠지만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 나한테 똑같이 나타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아 알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위기 상황에서 미치광이 미친놈 행세를 해가지고 무사히 풀려난 것처럼 일상생활 가운데서 소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고무줄이 끊어졌답니다. 물 밖으로 나오지는 못하고 이거 움켜잡고 있으면서 움켜잡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면서 수영장 난간만 줄줄줄 살펴보니까 안전핀이 하나 떨어져 있더랍니다. 옷핀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적당히 수습을 해가지고 무사히 물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무슨 로또 복권 당첨된 것도 아니고 옷핀 하나 주었다고 그 자랑하느냐. 그 사람은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 조그만한 그 옷핀에 불과하지만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맛보아 알았다는 겁니다. 미국 유학 시절 당시에 저희 가정이 뭐 그렇게까지 넉넉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3학기 정도 되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뜻밖의 학교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누군지도 모릅니다. 근데 크리스찬인데 가구 공장을 하시는 분인데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외국에서 온 사람 외국에서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고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할 사람 그중에서 성적 좋은 사람 이런 조건을 달아가지고 장학금을 한 학기 등록금 전액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행정 보시는 분과 그 교수님들이 검토해 보니까 미스터 킴한테 연락하라고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감사 편지 쓰고 그분한테 감사 편지 쓰고 한 학기 등록금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부유하시다. 찬양 기도할 때 참 많이 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온 산의 가축과 뭐 저기 금, 은, 다이아몬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입으로는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때 직접 맛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부자구나. 우리 하나님 부자구나. 적어도 나한테 돈을 쏟아부어 주는 분은 아닌데 모자라지는 않게 해주시는 분이구나. 실감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한 형제가 저한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해달래요. 그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말은 통하냐? 알아들으시냐? 의식이 없대요.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하라는 거냐? 하루에 한 10분 정도 의식이 돌아올 때가 있대요. 언제 돌아오시냐? 모른대요. 가끔가다 의식이 돌아왔다가 가끔가다 의식이 나가면 영영 한 며칠간 안 돌아올 때도 있대요. 그것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쨌든 방문하는데 방문하는 그 시간에 제발 좀 의식이 좀 돌아와서 복음을 좀 듣게 해 주십시오. 병원에 방문해가지고 있는데 가서 기도하니까 하면서 신음소리를 하면서 또 의식이 또 돌아오고 눈이 또 떠지더라고요. 콧줄도 다 꽂고 거의 뭐 죽기 한 며칠 전인데 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최근에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일, 근심되는 일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위로와 소망이 된다 생각을 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언제 잠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새벽에 눈 떠보니까 새벽 5시예요. 근데 제 머릿속에서 제 입에서 그 성경 구절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젯밤에 자기 전에 암송한 그 성경 구절이 저한테 노크를 하면서 말을 걸고 있어요. 제가 그걸 밤새도록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몸은 자고 있었는데. 잠언 6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그것이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고 내가 깰 때에 너와 말하리니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잠언 6장 22절은 제가 성경 암송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하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말씀이 자는 동안 제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주더라고요. 깰 때 그 말씀이 저한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직접 자기 삶 가운데에서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맛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십시오.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십시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직접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저 북쪽 하늘 저편에 계시고 나는 이 지구에 있고 멀리 떨어져서 가끔 가다가 기도로 국제전화하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이집트로 달려갈 때 이집트로 따라 내려갔습니다. 요셉은 주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 안에서도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은 감옥까지 따라갔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는데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들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높을 때나 낮을 때나 비천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승장구했을 때 그때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습니까?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하고 동굴 생활을 하고 쫓겨다닐 때에도 블레셋 사람 앞에서 미치광이 행세를 할 때에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다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 능력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낙심해서 로뎀 나무 밑에 쓰러져 잠이 들었을 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의 상태와 무관하게, 우리의 형편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던 그 예수님,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던 그 예수님, 질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마귀들을 내쫓으신 그 예수님, 낙심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삶 가운데 모셔드려야 합니다. 구원받을 때 영접기도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한 번이자 마지막 기도가 아니라 매일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든지 슬픈 일로 눈물 흘릴 때든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때든지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너희 안에서 여러분 각자의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동기력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원하게,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을 우리도 원하게, 그리고 행하게도 하시는,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혹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처럼 주무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깨워야 됩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도우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 구석에 예수님 영접은 했는데 저기 한 구석에 예수님을 몰아넣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위급할 때만 하나님, 예수님 핸들을 다시 잡으십시오. 저 못합니다. 위험한 순간 지나면 예수님 비키십시오. 제 인생 핸들은 제가 주인입니다.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려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에서 우리 삶을 주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인으로 우리가 모셔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 우리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슬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영적 성장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들어서 아는 것이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맛을 보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이요. 그런 경험이 누적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멀리서 혹은 나중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맛보아 알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자 하나님 앞에서 아직 연약하고 미성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강해를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머리만 비대한 아이가 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경험하여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옵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도우심과 주의 보호를 맛보아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는 이런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나갈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